오늘 추수감사주일 참으로 은혜롭고 풍성한 이 가을 주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셨고 또 발걸음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 앞에 있는 현수막과 같이 6월 달부터 119 전도운동, 그러니까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운동을 펼치면서 열심히 6개월여 달려왔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중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냥 주변에 누군가가 초청해서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애타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누군가의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이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국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받던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가서 그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어렵게 살다가 이제 첫 결실, 농사지어서 첫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로부터 시작된 게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좀 전에 특송할 때도 그 가사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그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청첩장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청첩장 받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셔요? 그쵸, 축하하는 마음, 그 사람의 그런 새롭게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 그 귀한 자리를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참 큰 거예요. 물론 친척이든 가족이든 당연한 거지만 나랑 나랑 그냥 지인인 관계에서 이 청첩장을 보냈다라는 건 그 두 젊은 남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참 귀한 일입니다. 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신 건 바로 이런 젊은 남녀의 결혼식 그 축하할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던 초청장이고 그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해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의 발달은 예수님께서 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이 감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런 감탄하는 감탄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잔치가 실제로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그 막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우리의 일상생활의 얘기로 가져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저 천국잔치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게 어떤 한 부자가 풍성한 잔치를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잔치는 그 당시에 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헬라어 데이프논 메가라는 그 뜻은 저녁에 열리는 가장 성대하고 풍성한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 잔치, 또 우리 뭐 환갑이나 뭐 칠순이나 팔순 잔치, 뭐 그런 큰 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잔치를 위해서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잔치 시간이 되자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이미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 빨리 다 오라고 하라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초청장도 다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로 했는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이 밭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미안한데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소 5개를 샀는데 이 소가 제대로 일을 하고 밭을 잘 가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방금 장가 들었는데 지금 내 아내와 함께 있어야 돼서 그 잔치에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거절의 핑곗거리,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나쁜 겁니까? 아니면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바스는 뭐 밭 사고 집 사고 결혼하고 또 뭐 소 사고 이런 게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좋은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런 모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때문에 이 주인이 버려놓은 큰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잔치를 준비하고 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논리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에 대해서 주인이 노했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아이씨 그래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러고 뭐 잔치를 다 취소할 수 있겠지만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노로 화가 났지만 오히려 그 분노를 더 큰 열정과 사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려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청장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냥 거리에 나가서 뭐 여러 사람들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주인의 그 잔치에는 초청을 받은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절하자 이렇게 사실은 처음에 초청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베푼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 의지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지만 주인이 그런 사람들마저도 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종이 돌아와서 다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말씀대로 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두 번째 명령을 내려요.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그 말,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흔히 이제 교회에서도 또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멱살 잡고 아니면 너 교회 안 나가면 천벌을 받는다라고 이러면서 데리고 오라라고 착각하는데, 여기서 이 강권하다라는 의미는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설득해서 초대하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그 애타는 마음을 표현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찾으러 보낸 이 길과 산 울타리가는 어떤 곳이냐? 이곳은 그 당시 성 안에 정돈된 곳이 아니라 성 밖의 분주한 삶의 현장, 그러니까 세상의 변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비유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특별히 그러면 우리는 초대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이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내가 그런 말로 듣는다면 그건 이 비유의 핵심을 오해한 건데,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은 손님들의 자격이 아니라 주인의 간절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길과 산 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초대를 거절했던 그 성 안의 사람들이 거예요.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내가 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이 정도의 자격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일과 소유주가 주인의 잔치, 자신의 일과 자신의 소유가 주인의 잔치보다 더 중요하게 그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 일이 더 중요하지 저 사람의 잔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내 집을 채우라라고 강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하고 기쁜 잔치를 이 좋은 것과 나눌 수만 있다면 나는 자격이나 조건 따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과 산 울타리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길 위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직장 생활하는 거, 내 사업하는 일, 또 인간관계에서나 또 여러 가지 일에서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또 자녀 문제나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분주하게 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나는 교회와 상관없어. 나는 지금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교회 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산 울타리 밖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길과 산 울타리가, 즉 우리의 바쁜 일상과 마음의 경계선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교만해지는 것도 원하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절망하는 것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 풍성한 잔치가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준비됐다라는 걸 깨닫고 그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내 힘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던 그 초대를 거절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초대해 주시니 라는 그런 마음, 주인의 간절한 사랑에 이끌려 오신 주인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가장 귀한 손님들이신 겁니다. 이 잔치에 들어오는 유일한 자격은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라는 믿음뿐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마음의 짐이나 부담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환대를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풍성한 잔치, 돈도 많이 들고 준비도 많이 했을 텐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한 잔치를 위해서 잔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왜 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밥과 소와 가족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던 이 첫 번째 손님들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분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들어보면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뭐 하여튼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설교들을 들어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어떤 거예요?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뭐 남에게 핵 끼치고 이런 걸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그 원어 하마르티아는 정확한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궁은 세계에서 1위잖아요. 그러니까 양궁을 쫙 해서 관역에 탁 쏴가지고 그 뭐 10점부터 이 점수 쫙 있는 그 관역을 딱 맞추는 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죄라는 뜻이 그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왜 낳으셨습니까? 그냥 이것들이 빨리 그저 자라가지고 돈 벌어서 그 노후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녀를 낳으셨어요? 뭐 옛날에는 그저 자식 많이 낳아야 이제 농사일을 도우니까 곧 그 자식 수 이꼴이 경제적인 능력이었으니까 뭐 여기 있는 권사님들 또래 저희 부모님 세대는 보통 뭐 10명 정도 기본으로 낳았잖아요. 안 그러신 것처럼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9남매 중에 장녀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좀 일찍 결혼했으니까 20살부터 결혼하면 거의 40살 가까이 되지 20여 년 동안 애 낳고 키우고 그것만 하는 게 우리의 삶이면 요즘은 그저 하나 아니면 애 낳아봐야 그러니까 애 안 낳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서 그렇게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정확하게 성경적인 그 의미로 성경적인 뜻으로 하면 최소한 셋은 낳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근데 두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 둘 낳으면 어떻게 돼요? 전문용어로 본전치기예요. 우리 둘이 결혼해서 둘 낳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최소한 플러스 1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셋은 낳아야죠.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그래 애는 셋은 낳아야지 성경적으로 그러고 했는데 하나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셋까지는 힘들 것 같고 둘까지만 낳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어디 감히 이러면서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셋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최소한 셋은 낳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으신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관역에서 빗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까 표현 드렸듯이 나는 죄 짓고 산 거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지 말아야 될 일뿐만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아야 되는데 탐한 거, 생각으로 죄를 짓거나 말로 짓거나 이런 모든 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도 나는 죄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분 계셔요?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무단횡단 하신 분 계셔요?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큰 횡단보도 있는데 말고는 그저 뭐 왕복 2차선이나 아니면 1차선 도로 횡단보도 길 그어져 있는데 차 오면 그냥 건너잖아요. 우리 당연한 일상이에요. 근데 도로교통법에 따지면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뿐만이 아니라 오늘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이런데 저놈의 자식 이러면서 막 화를 내거나 그런 적 있으신 분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까지 다 죄라고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죄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죄를 얼마나 지으셨어요? 하루 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하루에 딱 10번만 짓는다고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60평생을 살아오신 분은 지금까지 죄를 몇 번 지으셨어요? 하루에 딱 10번만 하더라도 뭐 수만 번, 수십만 번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10번만 죄를 짓습니까? 생각으로 죄를 짓고 뭐 지나가다가 무단횡단하고 뭐 이 옷에서 뭐 조그만 실 보풀하기나 조그만 휴지 있으면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떼갖고 밖에다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모든 걸 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법정에 딱 서가지고 심판을 받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죠. 그렇게 성경은 다 죄인인데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가장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이 아까 자식을 왜 낳느냐라는 제 질문에 별로 대답을 잘 못하셨는데 내가 나랑 똑같이 생긴 내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낳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태초에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냥 에덴 동산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걸 사탄, 뱀이 꼬셔가지고 그걸 먹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일이 생겼고 그게 이제 원죄고 그러면서부터 우리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원죄 죄성이 들어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짓말, 남 미워하는 거, 뭐 욕하는 거 이런 죄가 우리 속에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단절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지간에 그리고 부모 자녀지간에 싸우거나 말다툼이 일어나면 그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녀지간에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이제 냉랭한 기류가 흐르면서 대화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대화가 또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인간은 나쁜 길,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를 만든 그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멀어졌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네 똑바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는데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 많이 지으면 결국은 법정에서 살인죄 뭐 하면 죄가 점점 누적되면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며 죄의 길을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죽음을 대신하기 위한 죄값은 뭘로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 100만 원 빌려놓고 10만 원만 갚으면 돼요? 안 돼요? 100만 원 빌렸으면 100만 원 갚아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뺨 때리는 죄를 지었으면 또 뺨 때리는 형벌을 가하고, 그러니까 동형 무슨 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똑같은 보복을 하도록 하는 법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저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천국 잔치가, 귀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자격이 초대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 모두가 다 돌아오도록 초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풍성한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고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거의 10명 넘게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6개월 동안 이 119 전도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전도도 하고 교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이 첫 번째 초대받은 이런 사람들처럼 나는 바빠서 그렇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결국은 그들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왜 세상에 바쁜 일이 없어요? 이 좋은 가을날 놀러도 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출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바로 이 귀한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런 그 귀한 초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나는 돈도 없고 입고 갈 옷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나는 저런 잔치에 낄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를 초대하지? 라고 해서 안 가면 그 잔치를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대구로 돌아가셔서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02 뭐뭐 해가지고 전화가 딱 와서 받아보니까 여기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누구누구님을 그 청와대 만찬에 초대하셨는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전화가 딱 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어디서 뻥을 치고 있니 스팸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진짜 정확하게 확인돼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와서 대통령 청와대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뭐 그런 전화를 안 받아보셨으니까 뭐 그죠?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그런 걸 받으면 별의별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나한테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대통령하고 나랑 별 관계도 없는데 왜 나를 초대하지? 별의별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가실 거예요, 말 거예요? 분명히 안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를 부를 게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뭐 내가 뭐 손해볼 게 뭐 있어 그냥 가면 되지 해서 가는 사람은 뭐 요즘은 청와대가 개방돼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전 처음 가는 청와대 그 만찬장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한상에서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응하고 마는 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기서 강권하여 뭐 그냥 멱살 잡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이 귀한 잔치를 초대했으니까 네가 이 잔치에 와야만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평생도록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잔치 초대에 여러분이 참석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엄한 규칙이나 부담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요일 날 놀러 가고 싶어도 교회 가야 되고 또 뭐 맨날 뭐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나는 내 삶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뭐 저기 절에 가면은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되는데 교회는 꼭 뭐 일요일마다 뭐 수요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고 막 그런 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 안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된 용서와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실수와 상처 또 죄책감에 매여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마저도 반겨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참된 소속감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나와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생활은 참된 목적과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밭과 소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소는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고 뭐 늙어 죽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고 밭도 또 논도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못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 오늘 주인의 초대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겁니다. 모든 게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밭과 소가 중요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이 영원한 생명 잔치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더 이상 그 초대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인의 간절한 초대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밖과 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 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의 고백을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 천국 잔치의 소식을 전하는, 그들을 초대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인의 명령이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빈자리를 채우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 잔치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또 우리의 또 다른 소중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강권하는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잔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기쁨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점점점 풍성해지고 이 잔치에 빈자리가 없이 모두가 참석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